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영원한 이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께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박사신이 찬양합시다. 모든 밤을 경배해, 모든 밤을 경배해, 오직 성령과 주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더 힘있게 박수하실까요?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자 주만 다스리시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 오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오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함께 위대한 하나님 오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오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우리 그날을 함께 소망하시면서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 찬양해.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됐을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For you are holy.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아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 없이 예배합시다. 거짓 없이 주님 만납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더럽고 추하지만 아버지 그랬을 그때에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24절에서 26절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그리고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이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게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가장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편집, 가장 문제가 되는 장이요.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이에요. 가장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태 동안 결론이 안 났고 가장 신학적 논리, 가장 문제가 많은 편집이 바로 오늘 39장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37장부터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
이 38장에 유다 지파에서 벌어진 진짜 말도 안 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이 동침을 하는 사건이 났어. 은혜도 안 돼. 오늘날 이 사건 벌어지면 뉴스의 톱 기사야. 아주 더럽고 추악한 기사가 성경에 그대로 노골적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죄악된 이 기사 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늘 이 본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뭐냐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되잖아. 벌 주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정말 황당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 왕가, 여러분 아는 다윗 왕가,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설명도 없어. 이게 옳다, 뭐 옳지 않다, 어떠한 그런 뭐 주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뭐 이렇게 결론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다시 요셉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39장부터 쭉 나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요셉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죄악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이야기를 왜 요셉의 이야기 처음에 집어넣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구조로 하는 게 더 나아. 맨 처음에 야곱 이야기가 끝나요. 야곱 이야기가 35장에 끝나. 그리고 나서 에서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3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족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37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37장부터 쭉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더 깔끔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일부러요 이 성서, 이 창세기의 그 기자는요, 편집자는요, 일부러 요셉 이야기가 딱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이 베레스 얘기를 놓은 다음에 다시 요셉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별소리가 다 나와. 어떤 진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 이 본문은 편집자가 실수를 한 거래. 실수를 해가지고 요셉 이야기에 끼어서는 안 되는데 그 실수로 껴놓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하긴 해요. 그걸요 신학교에 가면 배우고 있어요. 우린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나는 그 말에 동의 못해. 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실수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죄악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이야기, 이 베레스가 태어난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길래 도대체 왜 일부러 요셉 이야기 요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악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끼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갖고 저도 막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뭐 신학자들은 답을 이런저런 막 답을 막 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대답이 하나도 없어. 막 이상한 막 편집적 오류다 뭐 별로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한다? 기도를 한다. 할렐루야. 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서 말씀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라도 했어. 답이 안 나와가지고 넘어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 이야기 쓱쩍 해도 여러분들 몰랐을걸? 근데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다가요 한 가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게 38장이 이 요셉 이야기에 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잡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덮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왜 이런 깨달음이 있게 했냐면요, 오늘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진짜 유다의 타락한 모습은요 상상을 이상해요. 상상 이상의 정말 더럽고 타락한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냐고. 이런 죄악의 이 유다 이 족장 이 사람 이 뿌리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요 다윗의 족속 그 유다 지파 족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와, 이런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아멘. 또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요, 저번 주에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했어. 37장에는 요셉은요 진짜 나쁜 놈이야. 자기 형들의 잘못된 걸요 그 연약한 모습을요 그대로 뒷담화하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다 갖다 일러 바치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오는데, 갑자기 38장 이거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말씀 살펴보겠지만 39장에요 무슨 그 어떤 회개를 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요셉이. 근데요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나요. 뜬금없이 갑자기 요셉이 완전 정말 타락했던 그 요셉이 막 뒷얘기하고 사랑도 없고 정죄하고 이랬던 요셉이 갑자기 39장부터는요 갑자기 의인이 돼요. 완전히 어떠한 요만큼의 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의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요셉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본 게 뭐냐, 이 영적인 요셉한테 일어났던 변화가 이 38장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어떠한 문학적인 그 방법을 썼냐, 비유의 방법을 쓴 거야. 비교를 한 거야. 비유를 썼어. 이 다말 사건, 이 다말과 이 유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힌트를 주는 거야. 뭐? 반복되지만 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38장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은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38장 2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의 잘못은요 여기부터 잘못돼.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고 온갖 문란한 성문화가 팽배져 있던 그 가나안 사람이랑은요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말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100살에 나왔던 그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자기 종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 명령이었거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아내를 구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28장 1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그 온갖 우상숭배와 문란한 성문화, 그 더럽고 타락한 그 죄인의 삶을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랑은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그 명령 다 잘 지켰다고. 잘 지켰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요 너무나 쉽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결혼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동침해버린 거야. 결혼도 아니야. 결혼도 아니고 그냥 동침해버렸어. 그래서 한눈에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가요 그냥 그 가나안 여인이랑 동침하고요 떡하니 남자의 셋을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 이름은 엘이야. 엘인데 이 엘이 성장해서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떠한 가나안 쪽에 있는 그 여자랑 또 결혼을 시켰어. 그 이름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 근데요, 창세기 38장 7절을 읽어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이유는 없어. 이유는 없는데 이 엘이요, 자기의 자신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죄 때문에요, 죽임을 당해요. 여기 다말이 잘못했어요? 없죠. 다말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엘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당시 문화에 계대 문화라는,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가 죽었을 때 대신하여서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법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 근데요, 그 엘이 죽어버리니까 둘째 형이었던 오난이 그 다말이랑 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결혼했지만 자기의 씨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낳은, 이 다말이 낳은 이 여자의 그 아들이 내 씨인지 내 형의 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또 해서요, 이 둘째 아들도 오난도 죽어버립니다. 자, 왜 죽었다고? 지들이 잘못해서. 다말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요,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냐? 다말과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와 이 다말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해요. 창세기 38장 11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엘과 오나는 뭐 때문에 죽었다고? 지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근데 지금 유다가 뭔 짓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모든 죄악을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며느리 다말한테 씌웠다고. 죄를. 제일 치졸하고 제일 나쁜 남자야. 그치? 이런 남자는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지 마. 이런 남자는 변명하는 남자 만나지 마. 여러분, 애들이 그냥 웃기만 하고 막 내 지금 남자친구가 그냥 그런 건 다 떠나고 그냥 남자친구만 생겼으면 좋겠지. 그런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유다는 지금 지 아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할 하나님께서요 사람 쉽게 죽입니까?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용서의 기회를, 회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쵸? 근데 오죽했으면 죽였겠냐고. 오죽 악하게 살았으면 죽였겠냐고. 이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은요 그들의 정말 타락한 죄악 때문에요 죽었어요. 유다가 지 아들이 그따위로 사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지 아들인데. 근데도 이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 여자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 유다는 어떤 놈이다? 나쁜 놈이다.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다.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유다의 죄는요, 유다는 분명히 이 며느리 다말한테 이제 셋째 아들인 셀라가 성장하면 너 결혼시켜줄게 하면서요 그 셀라가 분명히 컸는데 결혼을 안 시켜요. 그래서요 이제 이 다말도 너무 화가 났지. 다말도 옳지 않아요. 결코 이 성경에서 다말이 옳다고 결론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다말이 무슨 계략을 꾸미냐면 자기 스스로 창녀같이는 변해버린 거예요. 몰래 숨어 있다가 창녀같이 변했다가 시아버지인 유다한테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38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 그가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가게 하라 하니. 아우 더럽지 않니? 자기 아내 있잖아 지금. 여타 수아라는 아내가 있었잖아. 수아의 그 딸이라는 아내가 있었잖아. 근데도 길거리 가다 창녀가 있어가지고요,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잤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진짜 문제는요, 이 히브리어 이 케데사라는 이 창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성경에서 케데사라는 이 단어는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창녀는, 그런 성경에서 일반적인 창녀는 자나라고 해요. 자나 그러는 거. 자나 알아? 저 옛날 거 자나 그 있잖아. 자나 이게 일반적인 창녀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케데사라는 단어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바알 얘는요 그 당시 때 태양과 구름과 비를 섬기는 그런 신이었고, 농경의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질적인 직접적인 그 도움을 주는 게 이 바알이었어. 근데 이 바알한테 예배드리는 방식이요 진짜 웃겨. 진짜 웃기게 뭐냐, 이 바알이 자기 파트너였던 아세라와 같이 동침을 하면 기분 좋아서 비 내려주고 태양 반짝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옥토가 이렇게 고루고루 비 뿌려줘가지고 곡식 잘 자라게 해준대. 이게 이 당시 때 이 문화였었다고. 그래서 당시 바알 성전에는 이 바알을 섬기던 창기들이 있어요. 지들은 거룩한 창기들이라고 그랬어. 이름을 창기들이 해서 성전에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문란한 성문화였었어. 그 문란한 성문화를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기분 좋아가지고 비를 내려준대. 그 따위로 했었던 그 창기가 누구? 카데샤예요. 카데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유다는 다말을 그런 카데샤라고 알고 그런 카데사로 여기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유다가요 바알을 섬겼다 안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는 거야.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일반 자나라는 그 창녀로 여긴 게 아니라 성전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카데샤를 보고 그 청녀를 보고 동침을 했다고. 이 창세기 38장에 나는 유다의 모습 어떻게 했냐고. 유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겨서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해. 그리고 그런 아들들의 죄를 지가 잘못 길러놓고 나서 그 아들들의 죄를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자기 며느리, 그 연약한 여인, 그 여인한테 다말한테 다 집어 씌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요 서슴 없이 했었던 게 누구라고요? 유다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유다족 속에서 이 유다라는 이 인간의 이 뿌리 속에서 어떻게 다윗 왕이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나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어떻게 이런 유다 족속, 레위 족속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뿌리가 거룩해야 될 거 아니야. 레위 족속같이 제사장 집안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를 쭉 올라가면 유다가 나와, 이런 유다가. 그래서 제가 이 38장을 읽으면서 멘붕이 왔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막 시험 들었었거든. 근데요 한 가지 고백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머리에 진짜 빵 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
되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야삽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는 자신을 속인 그 며느리 다말을 막 증오하면서 너 같은 거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어, 꺼져, 안 볼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의 원어적인 느낌은 그게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창기로 여겼던 그 카데샤한테 두 번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겠다는 그 표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건 뭐냐? 그래, 이 유다 진짜 나쁜 놈이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보다 더 큰 죄 지지 못할 걸 정도로 엄청나게 나쁜 인간이거든.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 혐오스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고요, 두 번 다시는 야삽, 두 번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모든 죄악의 모습에요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그 죄를요 반복해서 지지 않고 두 번 다시는요 그 죄의 자리, 그 죄의 모든 것들, 그 죄의 정욕의 모든 것들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베레스가 태어난다는 얘기가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구나. 이 유다와 같이 이렇게 정말 나쁜 놈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나는 연약한 여인한테 죄 다 떠먹히고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회개하는 그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크게 사용하신다고. 회개한 자에게 두 번 다시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사람을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아무리 변화되기 이전에 타락한 이 유다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보라, 하나님이 뭐라는 명령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놓는 거야. 얘 봐,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변화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죄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나도 한 주간에 죄 졌어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뭐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는 내 사람이야. 나의 명령을 지키는, 나의 모든 사명을 지키는 새로운 나의 창조물이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길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떠한 죄의 모습? 그러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그 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능력들이 지금 막혀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다시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 유다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 놀라운 회개의 영성,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삶 안에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선포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내가 덮지 못할 죄는 없음을 고백하면서 또한 나에게 하나님 유다와 같이는 하나님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나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유다의 지파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나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에 주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도저히 유다라는 이 한 인물은 정말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유다가 회개하였을 때 두 번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자기의 정욕대로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유다의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더 넘어서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태어나는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들의 삶을, 이들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변화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요통 역사하심이 다시는 죄의 자리에 정욕의 자리에 세상의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서 보라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